성경 기록은 벌써 최근의 것도 2000년 전인데요. 그렇죠? 서신서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이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거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알아먹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쓰는 말,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말을 차용해서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먹었을 텐데 그것을 기록을 했거든요. 또 기록할 때 기록 방식도 이건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1부터 10까지라면 5까지는 생략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그때그때 성경 교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교사인 목사의 책임이 큰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말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26장, 27장 이렇게 합해서 혹은 3장씩 합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또 언제 생각할까 싶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거는 더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한 장씩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앞으로 좀 보면서 좀 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26장을 좀 한 장만 준비했는데도 양이 좀 많아서 27장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이 26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골격을 건축하라, 그걸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고 이렇게 건축해라 하시는 명령은 지난번에 생각한 25장부터 몇 장까지죠? 3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31장까지이고,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35장부터입니다. 35장부터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하나씩 건축해 나가면서 40장에 가면 완공을 하죠. 그래서 40장에는 봉헌식을 합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읽은 26장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 성막 골격, 이 골격을 요렇게 만들어라 하신 명령이죠. 성막 텐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막 텐트, 이를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라 하신 건데요.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미 잠깐 짚었는데, 중요하다 하고 짚었는데,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가 성막이고 성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가르치셨는지 그걸 좀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잘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죠. 네, 먼저 이것부터 좀 정돈하고 본문을 볼까요?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을 건축하라. 이 성막이 무엇인가?
지난번 25장하고 26장을 잘 보면 성막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건데요. 이 기록상은 성막은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야, 가장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친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죠. 25장, 26장을 보면 이 두 가지, 성막은 세상의 가장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 좀 더 설명을 하면,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26장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건 요렇게 만들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하라 하신 명령을 잘 보면, 성막 그 중심인 지성소 가까이 가는 것일수록 더 가치 있는 예물로 지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물을 바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바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지난번 본 말씀이 뭐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이죠. 성물이죠. 지성소에는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이죠. 시은좌라기도 하는 속죄소. 이걸 만들라 하실 때 그 예물은 뭘로 만들었죠? 금이죠.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죠. 성소의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예물을 써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바깥으로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이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죠? 지성소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고,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세상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서 가장 중심은 지성소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무나 들어가게 하라 하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성막들 안까지는 갈 수 있었죠.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성막들까지 갔죠. 번제단 내지 제물을 죽이고 하는 건 제사장이 같이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성물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당장 뭐 번제단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건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요 기물들, 성물들을 만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건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못 들어가게 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지성소도 그렇고 성소 안에 성물이 뭐죠? 향단, 떡상. 지난번에 향단, 떡상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레위인들은 요 기구를 만들어서 메고 가는 것까지는 허락이 됐는데, 그걸 만지거나 하는 것, 특히 성소 안에 들어가 않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는데요. 그건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만질 수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속죄일에 속죄소 앞으로 가서 제사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곳이 제일 중앙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것을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 가르치는 건 뭐라고 했죠? 성막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하다, 구별됐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 구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범한 자손들은 성막들까지 갈 수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죠.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갔는데요. 그건 성소에 등대가 있거든요. 그 등불, 촛불이죠. 불을 지키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떡상에 떡이 있잖아요. 떡을 매일 교체를 해야 하니까 매일 들어가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곳이다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움직이는 거죠. 광야에 있을 동안은 성막 중심 생활을 했죠. 자꾸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천막, 텐트와 같은 건데 동서, 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장막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치게 했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붕 떠서 움직이면 다 그 텐트를 거두어서 따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정지해서 움직이시고 정지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중앙에 성막을 딱 쳤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 중에 범죄했거나 성막을 훼손했거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바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서 바깥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는데 그게 이제 징계, 출교이죠. 오늘로 말하면 출교이죠. 이렇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신 걸 보면 세상의 중심이다, 성막이.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예배 마치고도 좀 복습을 했습니다만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니까 거기에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데요. 근데 교회인 우리를 훼손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명료하게 밑바탕에 깔고 본문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가죠. 1절부터 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휘장은 성막 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장을 이렇게 덮는 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휘장을 만들지니, 이건 성막을 덮는 제일 안쪽 휘장. 제일 안쪽 휘장이니까 안쪽에서 보면 천장이죠. 지난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기구를 만들라 하는 명령을 보았죠. 지성소에 들어갈 성구, 뭐죠? 법궤, 또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성구는 진설병, 떡상이죠. 진설병 상, 그리고 등대, 불을 켜는 등대. 이 성소 안에 분향단도 있는데요. 분향단은 저 30장에 가면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법궤와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그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친숙하게 하는 건 좀 필요한데 그럴까? 아무튼 그룹을 생각하시고,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과 진설병 상과 등대, 이걸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골격 덮는 천막, 텐트를 만들라 하시는데, 그 성막을 덮어 씌울 지붕이죠. 그 만드는 방법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요게 당시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성막의 설계도와 똑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480년 대략 480년 정도 지나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죠. 솔로몬 때이죠. 그때까지 계속 이제 옮겨 다닐 텐데요. 이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우리가 성전이라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시죠. 당신은 옮겨 다니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지을 때 맨 처음 지붕은 6절까지 말씀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6절까지 말씀하는데요. 1절 중간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 만들지니,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다. 이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성막 그 이미지를 다 첨부했는데요. 그림으로 볼 때는 별로 화려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건 굉장히 화려하답니다. 정교하게 뭘 새겨 넣었죠? 여기도 그룹을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이 덮개, 천장, 여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휘장에 그룹을 새겨 넣었어요. 맨 바깥에는 이건 좀 익숙하면 좋겠어요. 맨 바깥에는 수달 가죽, 수달이 아니라 해달 가죽. 수달은 익숙한데 해달은 익숙하지 않아서, 바다에 아마 동물인데요. 그 가죽으로 덮어 씌웠는데, 이건 좀 거칠고 상대적으로 아름답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덮개, 맨 바깥에서 두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 세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덮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맨 안쪽에 천장이죠. 안에서 보면 맨 안쪽의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겁니다. 요건 아름답고 화려한 그룹으로 수놓은 요건 누가 볼 수 있죠? 안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천장이니까. 안에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볼 수가 있던 거죠.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그룹들을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휘장인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곳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두 번째, 그러니까 안쪽에서 두 번째가 염소 털로 만들어라 하시죠. 이 염소 털이니까 좀 포근하긴 하지만 첫 번째 덮개와 상대적으로 아름답지는 않겠죠. 염소 털이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덮는 세 번째 휘장, 그건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안쪽에서 세 번째 덮개가 뭐라고 하죠? 순양의 가죽. 이건 붉은 물들인 거,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바깥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4겹이 되죠. 이 천장 덮개가 4겹으로 덮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성소, 지성소는 깜깜하다는 거죠. 물론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 때문에 밝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 안쪽에 휘장이 그 위에 3겹이 보호가 되죠. 맨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새겨 넣은 것, 이게 이제 보호가 되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보호돼야겠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 덮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덮어라 하는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15절에서 25절까지는 성막 기둥에 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붕을 가르치시고 이제 성막을 세울 골격이죠. 세울 기둥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을 보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널판. 이건 기둥을 세워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카톡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골격 기둥이죠. 골격 기둥을 세워라. 조각목으로 세워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아카시아 나무 종. 요 골격은 성막이 딱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서도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잡아주도록. 이게 이제 널판의 역할이죠. 기둥의 역할이죠. 널판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도록 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6장 20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36장. 널판은 전부 금으로 싸도록, 도금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을 때 36장에 가면 3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먹고 도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쌓아서 합니다.
성막 본체를 이루는 것이라서 아마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 그러니까 기둥 아래 위에 전부 받침을 만들어, 이 받침은 은으로 하게 하셨고 만들어서 받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이 서쪽, 남쪽, 북쪽 성막을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22절, 27절, 20절, 35절 이렇게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요거는 성막 입구, 출입구를 동쪽으로 놓고 동쪽을 전제하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울 때 성막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하게, 출입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럼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맨 안쪽이잖아요.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서쪽을 향하는 거죠.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북쪽은 길이가 같죠. 서쪽, 동쪽도 길이가 같은데 동쪽은 출입구가 있으니까 조금 달리 했는데요. 18절 끝에 보면 남쪽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이면 길쭉한 곳이죠. 아래쪽이라 할 수 있는데 길쭉한 곳이 이 기둥을 20개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쪽도 길이는 같으니까 20개를 만들라 하셨겠죠?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동쪽이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서쪽, 안쪽, 맨 안쪽, 서쪽에는 8개의 널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쪽, 남쪽, 북쪽 골조를 세워서 하면 성막이 이제 서겠죠. 남는 거는 동쪽만, 출입구 쪽만 남죠.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좀 달리 다른 벽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둥 5개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37절 앞부분을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성막 입구 문을 만들기 위해 기둥 5개를 세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조각목 띠를 말하는데요. 띠가 뭘까? 이건 가로 막대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긴 널판,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틈을 막고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학과 한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할 텐데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성막 휘장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소, 지성소. 이거는 구분하기 위함이죠.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요 구절이 1절의 구절하고 같죠? 그 1절에 뭐죠? 이 천장 맨 안쪽에 휘장이죠. 그러면 요거는 31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인데요. 1절에 천장 휘장하고
지금 여기 31절에 성소, 지성소에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는 휘장,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똑같죠. 요거는 이렇게 가로로 커튼처럼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죠. 커튼을 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걸어서 달았던 것 같아요. 이 커튼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을 새겨놓도록 했죠.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상징인데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 내부에는 언약궤를 넣고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안치했던 거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걸 이제 칸막이로 막아서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볼 수 없도록 한 거죠. 요 휘장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요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성소 출입구를 막는 휘장입니다. 3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31절에서 말하는 것과.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뭐죠? 만드는 방식, 그 휘장 만드는 방식은 같은데 그룹을 수놓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은 그룹을 수놓는 것은 없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성소 입구에 기둥 5개를 세우고 휘장을 만들어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에는 그룹이 없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그룹이 바깥에는 없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룹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의 골격인 기둥을 만드는 재료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치 있는 예물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입구 커튼을 받치는 기둥 받침 하나도 입구에는 놋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했고, 그 지성소 사이에 기둥들은 금으로 싸고 했던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이제 바깥에서 놋, 은, 금 이렇게 가치를 달리 사용하도록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성소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우주의 중심이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에 해야 하니까 막 빨리빨리 진행해 온 것 같은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35장부터 제시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죠.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의 원본이 있다는 거죠. 성막의 원본이 있다는 거죠.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원본이 뭐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림자니까 하늘에 원본이 있다 하는 건데요. 성막의 그러면 원본이 뭘까? 성막의 본체가 뭘까? 물론 뭐 우리는 이미 서두에서도 생각을 했고 했는데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얼른 찾아보시죠. 중요한 건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11절부터 보시죠. 11절, 12절을 먼저 볼까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막 성전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 내용이죠. 네. 구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제시한 예배 방식이 아닌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오직 자기 피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어디죠? 이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막에 들어가셨다 하셨는데 여기 11절, 12절을 잘 보면 하늘 성소 또 쭉쭉 내려가서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의 모형인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로 딱 계셔서 이상주 그놈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습니다. 그놈 죄 따지지 마십시오 하고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이제 하늘인데 참하늘, 참것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하늘이 성막의 본체입니다. 성막의 본체. 이 하늘이 성막의 본체인데요. 이게 뭘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성막이 없다.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막이다 했잖아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본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막의 본체가 있는데 그 그림자로 만든 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 중심 생활한 성막 텐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만들라 하신 이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림자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것 생각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해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 성막의 본체인 하늘을 향해 있겠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밝혀진, 다 오픈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당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시던 때이니까 우리하고 상대적으로는 희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을 향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막 중심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하늘에 오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곳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요거는 장막을 친다, 그 장막을 쳤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생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 중심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실 때 성막 혹은 성전에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하는데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 이제는 성소,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을 대표자를 세워서, 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언약면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러나 그 휘장을 가렸는데 그게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 때문이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셨던 보좌, 시은좌, 속죄소이죠. 거기에 담대히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하는데요. 그리스도 사역 때문입니다. 속죄소에 그룹을 새겨 넣었다고 했죠. 두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그룹은 에덴 동산의 그룹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과거에 본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죠.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죽음의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라 하시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을 새겨놓도록 했죠. 그 에덴 동산의 그룹으로 막았던 것이 속죄소의 그룹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그룹을 차단해 놓은 건데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특권이죠.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죠. 이게 특권이고 은혜임과 동시에 의무가 거기에 따릅니다. 의미가 따르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길을 싹 무시하고 죄 짓는 길을 향한다면 사함받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번 오후에도 잠깐 짚은 말씀인데요. 3장 16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라 하셨죠. 그리고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전이 되겠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했습니다. 요거는 특권이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 하는 경고는 성전이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훼손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하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적법 절차가 무엇이죠? 지난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적법 절차가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율법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예배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예배 방식, 가르쳐 주신 예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소,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게 적법 절차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높여놓았어요. 아주 특권 의식을 가질 만하게 높여놓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적법 절차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훼손되면 살 수 없다, 멸망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적법 절차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고 가는 요게 성전인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길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당시 수준껏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와도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저희도 성전이라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경고도 주셔서 제사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깨우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늘 적법 절차로 일러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구부리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